하나님 말씀, 오늘 추수감사절 만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전체 내용에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고백을 할 내용들입니다.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다 그거를 논할 시간은 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닐 겁니다. 아주 귀중한 것이고 깨달음이 컸을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족한다, 자족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가진 자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없는 자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충분히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과연 합당한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늘 부족함과 불평함으로 우리는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박서진이라는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로 장구 치는 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 아버지 쫓아서 배에서 고기를 잡으러 다녔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조금씩 발탁이 되면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변한대요? 이 변한 과정에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1억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봤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것이, 자기의 얼굴이 자기가 늘 만족하지 못해서 점점 고쳐서 돈만 벌면 이제 이거 그만 지워져요. 다 여기만 보내, 설교 안 듣고. 이 친구가 돈만 벌면 자기는 성형외과를 쫓아간답니다. 얼굴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그냥 지금의 얼굴을 보면 참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겠는데, 지난번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돈이 들일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입니다. 저 정도면 이제 됐다 이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돈만 있으면 자기는 더 고쳐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이 우리 인생은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욕구불만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반대말이라면 만족이라는 것은 이 땅의 꽃이 아니라 저는 천국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재배해야 될 것이다. 즉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족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한순간에 이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자기의 인생에 배고픔에도 부유함에도 고난에도 즐거움에도 어떠한 환경에 이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수시간을 지나가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이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할 때에는 화려한 호텔방에서, 아니 빌립보의 어떠한 부유한 집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는 로마의 가장 비참한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이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만족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을 하고 뜻없는 악평을 나에게 쏟아부을 때, 이유를 전혀,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속상함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또 하나는 나보다 더 못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과연 나는 망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는 진정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과연 기꺼이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또 낮아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왔을 때에 한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이 저 예수라는 분을 쫓아갑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흥하여야 돼, 망하여야 되고 저는 흥하여야 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도 저와 같이 그분을 쫓으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정말 주를 위하여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위를 보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요셉처럼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그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하기를 그는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애굽의 최고의 정상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교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그는 가난할 때처럼 그는 겸손했고, 가난할 때처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풍족함이 있을 때에 가난한 자의 신음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을 때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볼 줄 아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확실히 배고픔에 처하는 법을 알기보다는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는 그냥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요로울 때, 내가 정말 배부를 때, 세상 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우리는 얼마나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때가 되거든, 절기가 되거든 절기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잊지 말라고 절기 예배를 중간중간 하나님이 만드셔서 당신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비천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풍부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풍부와 배고픔, 두 극단적인 체험은 정말 힘든 시련입니다. 왜요? 하루는 은혜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른 날은 메마른 땅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배고픈 걸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것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난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 배고픔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풍부의 사람이
그 배고픔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얼마나 아프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느 날 저는 어느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용환아, 우리 어렸을 때에 기억나니? 우리 시골에서는 말이야, 원기소라는 게 있었어.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양제입니다. 그 원기소가 있었는데, 원기소 아십니까? 예, 요분들은 다 옛날 사람입니다. 이 원기소를 먹을 때에 자기는 동생을 바닥에다가 허리를 수그려 놓고 아버지가 그 위에 원기소병을 올려놓으면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라고 했는데 더 먹을까봐 그거를 몰래 올라가서 동생을 밟고 그를 꺼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씩 먹어? 나는 과자처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먹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너는 엄청나게 부르주아했었나 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부르주아였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찬바람이 들어올 때 그 찬바람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찬바람이 싫습니다. 만족한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울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 사도는 확신했고 그 믿음을 이는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여러분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의 부자들에게 먼저 전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햇불 식구들 중에는 제가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님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모든 직분에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교회의 종들이 되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께서 갚으십니다. 이렇게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제 가난한 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제가 오늘 이 가난한 성도들은 대부분이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 속하여 가난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에 속해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귀에 속해서 가난한 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주께 속한 우리 햇불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저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가난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나 역시 목사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가난의 아픔을 왜 우리는 경험해야만 할까? 우리 햇불 가족들이 좀 더 부자가 되고 정말 더 능한 자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루가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늘 우리 햇불 가족들은 왜 가난해야만 됐을까? 부자가 되어서 더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무식한 종놈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면 나는 위로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하십니다. 저는 대통령과 나와 신분이 달라서 제가 대통령을 못 만납니다.
대통령 사이즈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만, 그런데 저는 평민이라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평민들은 만나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기 참 좋습니다. 주님은 나의 짧은 인생에 당하는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기가 참 좋습니다. 나보다 가난하셨던 주님, 나보다 고난을 많이 받으셨던 주님, 심지어 주님은 나는 머리 들 것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가난함에 나는 주님을 보면서 늘 위로를 받습니다. 때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더 잘났으면, 아니 우리 햇불 가족들이 더 햇빛에 드러나는 자들이 되었으면 라고 제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어떤 식물은 참 재밌지요. 식물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그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저 나무는 햇빛을 쬐면 말라 죽습니다. 아마도 나의 원하는 바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햇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내가 말라 죽을까 봐 다소 그늘진 곳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김인경 집사님 셋째 딸 예린이가 잠시 방문을 했다가 갔습니다. 근데 가는 가운데 문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왜? 내 동생 예인이는 많이 변했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많이 변했는데 목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이제 다 컸습니다. 목사님, 참 행복해 보이세요. 그 원인을 그는 이렇게 나에게 그 다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목사님, 햇불교회가 참 좋으시죠? 왜? 그래서 목사님이 안 늙으세요. 참 좋아서, 참 좋았어. 저는 그 말에 쉬지 않고 답변했습니다. 아멘, 맞아. 우리 햇불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어. 나는 그거를 확신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햇불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햇불교회가 가난하다고, 없다고 불평불만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항상 햇불교회를 향하여 감사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때때로 어느 사람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 교회에 가 있었더라면, 목사님이 더 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었더라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일 그렇게 됐다면 나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나같이 밴댕이 소갈치 같은 아주 썩어 문드러질 나의 정신 상태를 가진 자는 분명히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가난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건강함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아픔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보다 더 크고 부족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우리들이 그냥 뜻없이 우리는 고난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뜻없이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햇불이여, 만족하십시오. 햇불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리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뜻없는, 아니 이유 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추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괜시리 마귀에게 자랑하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혼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아서 자랑하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저 욥처럼 그 자랑 한마디에 욥은 뜻없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날아갔을 때에 욥아 이제 하나님을 부인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 마음은 조금 투덜거렸던 것 같아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포도주가 명품의 포도즙이 나오기까지는 이겨져야만 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명품의 포도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사실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약간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배고픈 이들에게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불교회의 사랑으로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제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에게 자족하라는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제 마음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햇불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떤 날입니까?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이고 다 가져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 또한 유익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말을 하지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 또한 내게 유익함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하나님께 순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주님의 그 풍요한 은혜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의 가정 위에 그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